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바로 이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바로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성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우리가 하는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신 언약들의 복들을 남김없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이 진정한 복이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복이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생업 속에 넘쳐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표리부동, 한마디로 말하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누구든지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겉과 속이 같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신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대부분 어떤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갈등을 해소하고 또 무장해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갈등 자체를 만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사이든지 갈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존재하냐면요, 모두 다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보면은 다른 의견, 다른 행동, 정서, 다른 목표로 인하여서 서로 충돌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이익에 상충되는 방향으로 상용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갈등이라는 것이 좀 거창한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을, 아니면 참으로 겸손해서 갈등보다도 겉과 안이 같으면서 늘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질문 하나마나 똑같은 답을 나올 거예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질문 하나만 하겠죠. 나는 겸손한 자요. 나는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의 대상에 따라 우리의 대처 방법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은 아마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처럼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한 곳으로 정하고 살아가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표리부동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안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안과 겉이 달라도 크게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엄청난 갈등을 조장하고 또 힘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가 분리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본다라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갈등의 내용, 갈등의 의미 속에서 나타나듯이 자기 주장,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런 갈등을 조장하게 만들고 또 이 갈등은 상대방에게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특별히 많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해서 아주 싫어하죠. 성경에서는. 근데 교만은 자세히 보면은요 교만은 안과 겉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삶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차원이 많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믿는다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말을 뱉었다라면 우리 마음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나는 잘 믿어.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아 라고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고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입만 열면 세상을 비판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함께 있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드나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러고 아무리 누가 믿음이 좋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도 아마 숨이 막힐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만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만나면은 칭찬하고 만나면은 세워주고 만나면은 하나 되게 만들고 만나면은 자신이 낮아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늘 생각나고 늘 함께 있고 싶지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진정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내 자신의 입에서 마음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삶과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시기를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따라서 예수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속닥속닥 끓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뭔가를 싸우듯 말도 하고 뭐 다툼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다 왔습니다. 목적지에 다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오다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니? 그랬더니 이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가장 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세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기는 해요. 이건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큰가? 누가 가장 큰가? 우리 그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 빨리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죠. 아마 베드로는 대신 내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는 되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 베드로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너다. 그 다음에 너다. 이렇게 아마 지적해 줄 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말씀 없이 뜬금없이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영접하면,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애도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낮아져야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 제자들이 놀라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소자, 아주 작은 소자,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작은 소자가 누구냐면 나를 믿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를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해 만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의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깜짝 놀라죠, 제자들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더 연이어서 더 큰 말을 하죠. 이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당한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더니 점점 미궁에 빠지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눈이나 죄를 범했다면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하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도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저희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읽었고 쉽게 지나가는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예요. 이 천사들의 일하는 것은 바로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미보다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왜 큰 자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왜 큰 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겉에 외적인 면에서 보았지만 또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천국에서 큰 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안다라면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일들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고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봤던 베드로와 세 제자들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야, 주님하고 있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여기서 우리가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내려가자 라고 말하면서 여기 있었던 일들을 너는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내려와서 보니까 서기관과 나머지 제자들이 말다툼이 시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또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예수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귀신 쫓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우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악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은 귀신 들린 자식을 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도 못 고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도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이전에 일이 제자들이 한 번씩 고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못합니까? 라고 답답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아니 얼마 전에는 제자들이 고쳤는데 왜 오늘은 못 고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놀란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귀신을 고쳐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때가 제가 설명드린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머지 제자들 보면서 그것도 못하는 존재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데리고 가려면 다 데리고 가시지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까? 아마 그런 시기 질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옵니다. 같이 올 때 베드로는 아마 뒷짐 주고 그걸 갔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어떻게 된 거 우리는 경험했잖아. 또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 근데 너희들은 뭐야? 서기관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과연 누가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니 베드로는 아마 내심 내야 나 그래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두 번째 내가 세 번째라고 했을지도 모르겠고 나머지 제자들은 야 그럼 우린 뭐야? 라고 막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했니? 뭐라고 다투면 뭐라고 말했니? 그랬더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그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다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춘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그 돌이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낮추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가 요한이나 제자들이 뭔 생각했다고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크나이까? 야, 나는 베드로는 1등인 것 같아. 근데 2등, 3등은 나도 할 수 있잖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왜 어린아이를 데려왔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에게 지금 자식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금이야? 옥이야? 너무 귀한 존재죠. 생명까지도 주도 아깝지 않은 존재죠. 즉,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요, 더 귀한 존재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온 것을 본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의 기대를 듬뿍 받는 시대였습니까? 아니면은 처절하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까? 처절하게 외면당하는 존재였습니까? 그 당시에 금이야 옥이야 키우던 시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부모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존재였었어요.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재산이 많은 걸로 치부되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조선시대도 똑같겠죠.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어떤 취급을 합니까? 어린아이 보고 어떤 취급을 합니까? 금이야, 옥이야, 내 자식아 그러면서 키웁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누가 소중합니까? 어른들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급이 소중한 것이거든요. 1등, 2등, 3등 그 지위와 소속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그 지위와 소속의 그 어른에 따라 구분될 뿐이지 그 아이가 어른보다 높지 못하고 그 아이가 어른들보다 지식이나 지혜나 가치가 높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변해서 자식이 부모보다 덜한 존재고 자식을 위해서 옥이야 금이야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이 가장 자식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자, 이거는 더 나갔고, 이제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렀습니까? 당시 시대에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존재는 자기 목소리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모가 너 이 아이랑 결혼해, 이 여자랑 결혼해, 이 남자와 결혼해, 그럼 끝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세상 풍조는, 당시 세상 풍조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죽어도 살아도 별 관심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이라고 표현할 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야, 지금 세상 풍조에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데, 이 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의 존재에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자식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훈육도 하고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라고 교육을 한다면 오늘 어떻습니까? 법에 고소당하고 사랑 있는 부모고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완전하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패륜적인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그런데 이 세상 풍조에서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 풍조와 똑같이 양육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고 매도 들고 하는 훈육이 있어야만 그 자녀가 바르게 쓰는 것이 오늘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강아지나 짐승들에게도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세상 풍조에 물드는 삶인 것이에요. 자, 당시에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이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의하면은 그 어린 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병들어도 죽어도 부모로서는 가슴 아프지만은 그 외 사람들은 가치 없이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베나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귀신을 내어 쫓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너희가 큰 자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큰 자는 낮아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를 용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없이 여기고 재산 목록으로만 여기는 그 아이를 1대1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체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누구를요? 나를 믿는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믿는 소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낮아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나를 믿는 이 소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믿는 소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즉 여러분들을 실족해 만든다라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자의식이 없어요. 어른이 부르면 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불렀던 그 아이는 예수님 앞에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싱글싱글 불고 웃고 있었을 것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저 웃지요.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그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작은 소자,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족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오늘같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누가 큰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시험 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같은 성도끼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걸 잃어버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높은 존재야? 네가 더 낮은 존재야? 네가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거짓된 말에 넘어가고 무너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같은 성도들인데도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나가라 그러고 파보라 그러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들, 그 말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언제든지 불평 불만을 앞세워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존재들,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이 실족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1번이니 네가 2번이니 세상 풍조와 똑같이 교회 안에 가져와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들보다도 차라리 네 손이 네 눈이 죄를 범한다라면 잘라버려라. 이거 진짜 잘라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육체로 사는 모습 이런 거 없어도 그런 거 차라리 던져버려라.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마지막 10절에서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소자가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업신여기는 자는 거짓된 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요, 심판받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차별화시키고 성도가 성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 않고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갈등을 조장하고 네가 1번이니 네가 2번이니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웃으면서 자의식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뭐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어른이 오라 그러면 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오라면 갑니다. 예수님이 부르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존심이 없니? 네 자아가 없니? 이런 말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낮아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온 의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매일같이 내 것이며 내가 그런 삶을 누리며 기쁘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 마땅한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는 감사와 기쁨과 다 사라져버리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리고 깨부시는 일만 한다면 이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대답을 주시는 것이고, 이 대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자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되고, 그리고 이 삶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모습이고, 또 이 삶은 희락을 누리는, 기쁨에 누리는,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기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통한 모든 세계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 속에서도 전혀 동요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파하며 흘려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희망도 길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처럼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외면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부분의 모든 파트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